오늘 저희는 추수감사주일로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오전에 설교를 통하여서 잘 이해하셨던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내딛고 첫 농사를 지은 수확물을 주님께 드렸던 우리 청교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11월 달에 저희가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성서적인 뿌리를 찾아보고자 한다면 아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장막절, 초막절 내지는 수장절로 불리는 절기, 이 절기를 이 추수감사절의 뿌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서적인 의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이 장막절을, 이 수장절을,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그 전통을 보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전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나라의 달력과는 조금 달라서 철저하게 이 유대력은 음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달력도 음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더 대중적으로는 양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력은 그때마다 매년마다 절기의 날짜가 조금씩 다른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2주 전에 장막절을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절의 풍경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스라엘의 온 땅에 그리고 온 마을에 곳곳에다가 초막과 장막을 지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신 장막과 초막의 모양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레위기 23장에서는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먹고 자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을 만드는데 초막의 모양은 사각형으로 만들든 삼각형으로 만들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한쪽이 반드시 개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문이 있어야 되고, 그 지붕은 반드시 나무를 얼키설키 올려서,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올려서 반드시 하늘이 보여야 되고, 낮에는 하늘이 보여야 되고 밤에는 하늘의 별이 보여야 된다라는 몇 가지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대로 지금 보시는 이 장막을 각각의 집들에 쳤는데요. 우리 다시 보시면 이 그림에 아파트처럼 보이는 이 연립주택에 보면 이 나무 판자로 되어 있는 뭔가 이 사각형의 담들이 이렇게 막 쳐 있지 않습니까? 저게 각 집의 베란다에다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베란다가 없는 집이라고 하면 맨 아래층에 보면은 또 길쭉하게 나무 판자로 집을 지어 놨는데요. 저게 1층에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아니면 베란다가 없는 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면 하얀색 천으로 지금 또 장막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는 제가 살던 예루살렘 집 옆집 아저씨가 만들어 놓은 장막을 제가 사진을 찍어 놓고, 저는 장막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장막절에 저희 가족이 저기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전통에 따르면 저 장막 안에서 반드시 먹고 자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먹는 것은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지만 자는 것은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자는 것은 그냥 집에 자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의 식사는 반드시 저 장막에서 먹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저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건물, 이 건물에 사는 사람 중에 자기 집의 베란다에다 장막을 치지 못하는 사람은 장막절 기간 동안, 장막절이 시작되는 맨 첫날과 그리고 장막절이 7째 날에 끝나고 나면 8번째 날은 반드시 안식일처럼 쉬는 날로 지키게 돼 있고요. 이 장막절을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막절 기간 동안에 또 한 번 안식일이 꼭 끼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엘리베이터의 단추를 누르는 것도 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단추를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공동 장막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예를 들어 4층이나 5층에 사는 사람은 아침 식사 내지는 점심,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놓은 것을 계단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1층에 있는 공동 장막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설거지거리를 다 정리해서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 일을 이 장막절 기간 동안 최소한 3번을 하게 된다.
그리고 3일 동안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불편한 일이에요. 이것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천정을 만들 때, 지붕을 만들 때 반드시 나뭇가지를 올려서 지붕을 만들 때 얼기설기하게 만들어서 하늘이 보여야 되고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이 보여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장막절 기간은 이스라엘의 기후로 따지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이 되는 절기입니다. 우기라는 것이 이제 비가 내리는 절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막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른 비가 바로 장막절에 내리는 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막절에 내리는 이른 비가 내리게 될 때 뭐 이렇게 쭈룩쭈룩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방울 떨어지고 그냥 흩어지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몇 방울 이렇게 흩어지고 지나갈 수는 있지만 어찌되었던 빗방울이 신기하게도 장막절이 되면 꼭 장막절 기간 한두 번은 꼭 비를 한번 흩뿌리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장막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 이 천정이 빗물을 막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빗물을 그냥 그대로 밥을 먹으면서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께 조르겠죠. 엄마 아빠 비가 내려요. 우리 빨리 들어가요. 들어가서 먹어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들어가서 밥을 먹자는 아이에게 왜 우리가 이 초막 아래에서 이 장막 아래에서 비를 맞으며 밥을 먹어야 하는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이집트 땅에서 강제 노역하던 우리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들을 강제 노역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비록 초막 속에서 살아갔던 광야의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인도에 따라서 주님과 늘 동행했던 광야의 생활, 그 광야의 생활을 보냈던 우리 선조들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해보는 좋은 기간이 바로 이 장막절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또 다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강제 노역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집트 땅에서 강제 노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너무 배가 고팠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아유,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애굽의 이집트의 고기 가마에서 강제 노역을 할지언정 이집트의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먹고 있을 텐데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출애굽한 그 히브리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그렇지, 이집트는 물질적으로 따지면 풍요로웠지, 경제적으로 따지면 지금 이 광야의 생활보다 훨씬 낫지. 그런데 그 물질적인 풍요, 그 이집트의 노예 감독관들이, 강제 노역의 감독관들이 끓여주는 그 고기 가마에서 건져주는 그 고기 몇 점 때문에 얽매인 자로, 강제 노역하는 자로, 죄의 종 된 자로 영원히 살겠느냐? 아니면 비록 40년 동안 똑같은 식단,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지언정 그 얽매인 삶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주님의 빛 아래에서 물질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겠느냐? 아이들은 그 초막 아래서 그 질문에 대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인데요, 한 해의 수확을 마친 후에 이 풍성함, 우리가 맺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그냥 매년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이러한 풍요로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의지와 이런 나의 자발적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삶에 묶여 있다면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온전한 감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물질적인 삶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지언정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초막에 살지언정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고 오늘 이 주간이 얼마나 감사한 주간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것이 바로 초막절과 장막절의 전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이 초막절 내지는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수장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동안에 열매 맺었던 그 열매들을 수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절기여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거둘 숫자에 감출 장자를 써서 이 거두어 들인 열매를 창고에 쌓아놓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맥추감사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맥락인 이 장막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 보통 맥추절이라고 하면 밀과 보리의 수확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수장절이라고 한다면 오늘 제단 장식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을 드리는 것이 수장절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내지는 성전이 없는 곳에서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이 회당을 찾아간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에서 그리고 성전 예배에서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를 저희는 맨 끝장 끝절인 12장 14절 한 절만을 읽었지만 이 수장절이 시작이 되면 초막절과 장막절이 시작이 되면 처음 회당에 가서 전도서 1장부터 맨 끝장인 12장까지를 완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단어가 뭐지요? 네, 헛되다입니다. 제가 전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 절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의미의 전달이 쉬우라고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는데요.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보니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3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 이미 숨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5장에서 말합니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다. 지금 한 해에 그 열매와 수확을 다 거두어 드리고 내 집에 창고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 그 첫 예배에 지금 전도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글입니까?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성경입니까? 그런데 요거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논이 있어요. 이 논은 매년마다 거두어 드릴 때 80가마니씩 벼를 갖다 수확할 수 있는 논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두어 드리고 보니 90가마니인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8가마니를 드릴 때가 아니라 올해는 9가마니를 가져가는 내 그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갈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옆집에 있는 친구가 10가마니를 가지고 왔어요. 그 집도 우리 집 밭이랑 우리 집 논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냥 조금 더 해도 한 85가마니 정도 나오는 친구인데 올해는 100가마니나 추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를 성전에서 내지는 회당에서 딱 만나는 순간 헛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저 친구에게 더 많은 것을 줬거든요. 그때부터는 헛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 친구는 저보다 열심히 일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사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를 보면 나보다 더 일도 별로 안 한 것 같고, 나보다 더 게을렀던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은 수확, 나보다 더 많은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과 내가 받은 것을 비교하는 순간, 내가 지금 성전에 올라올 때까지의 감사는 싹 사라지고, 그때부터 불평이 내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헛되네요. 제가 수고한들 뭐 하겠습니까? 수고 안 하고 있는 저 친구 같은 경우에도 10가마니나 가져오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제가 지금 9가마니 가져오면서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 모습을 보니 인생이 이런가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계속 비교하다 보면 어찌되었든 나도 그 친구처럼 되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나의 방법으로 어찌되었던 그 친구처럼 부족한 10가마니를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10가마니를 더 채우기 위해서 기어이 여러 가지 내가 강구하고 궁구한 방법으로 그 10가마니를 어떻게든 채웁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만족일까요? 당장 그 해에는 만족할지 몰라요. 하지만 내년에는 어떡할 거예요? 후년에는 어떡할 겁니까? 3년과 4년 뒤는 어떡할 겁니까? 계속 누구와 비교하고, 내가 그보다 조금 더 나오면 만족하고, 내가 그보다 조금 더 못하면 그 조금 못한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었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또 나의 방법을 사용해서, 때로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채워놓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럼 해봐.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서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채우고 싶다라는 거 한번 채워봐. 하지만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단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단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 감사가 넘칠 것을, 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감사가 내 입술에서 사라지고 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냐? 수장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사람들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거두어들인 한 해의 소산 앞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만족하고 허락하여 주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절기, 바로 이 절기가 수장절인 거지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으셨습니다. 그 열매 맺고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혹 내 예물이 저들 것보다 적음으로 마음이 불편하시나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옆에 있는 그 이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은, 이 수장절은, 이 초막절과 장막절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신 절기, 내가 버려야 할 과거를 다 버리고 이제 자유한 자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며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이며, 지금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그 열매 앞에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만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아름다운 절기,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계절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